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 살베이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모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를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성경학자는 이 뜻을 가지고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심한 노동을 시켰고요. 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태어났고요. 그의 믿음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정도가 되자 더 이상 숨겨두고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거죠. 이를 지켜보던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 아이를 바로 왕의 이 양아들로 삼는 거죠. 자신의 딸의 양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에 이 바로 공주의 딸의 왕자로 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 군사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 백성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군사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낮아진 위치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80세가 된 모세, 정말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떨기 나무를 발견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실제로 한 1m 전후로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이고 잎사귀보다는 가시가 많은 앙상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흔히 보는 이 나무였지만 그 나무 가운데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더 확인하고 싶어서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불타는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에 모세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또한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사역을 위해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셨어요. 애굽의 감독자로 인해서 그 노동이 너무나 심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밋과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면서 노예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예들이 그 노동의 현장 가운데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앞장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도 힘들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의지하며 찾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으신다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잘 들으시는, 경청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2장 2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요, 그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오랜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가 오늘 갑자기 부르짖으니까 그 약속을 생각나신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의 문법 가운데, 용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상황을 계속하여 보셨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계속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또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한 이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제 네가 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파하는 내 마음을 같이 가지지 않겠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너는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향한 나의 마음을 같이 갖고 나의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모세가 느끼길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을 모세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모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요, 실패한 인생과도 같았어요. 40년 전 왕자로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백성들을 위해 힘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는 그 큰 상처를 받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은 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낮아진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아파봤기에, 눈물을 흘려봤기에 이제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너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아픈 눈물로 다시 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을, 이제는 남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줄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웠던 사람, 바로 네가 그 아픔을 안고 아픔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미지와 같은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즉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그 약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에 목숨을 걸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비전이 없다면요, 우리는 남을 흉보거나 또 공동체를 욕하거나 그런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비난하기에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비전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즉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결코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나이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이죠. 80세의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전을 나눠주셨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모세에게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 땅은 아름답고 넓은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이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신 거죠. 이것이 나의 비전이야. 나를 예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혼자서 보내서 네가 이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로 떨기나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한 그 이 나무, 불이 붙어도 그러나 타지 않는 이 나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나무, 그 땅,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 계십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게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먼지 많은 것, 이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벗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의 신분, 지위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이죠. 즉,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거룩해져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라 라는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주부이면은 밥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가족들을 위해 섬기는 그곳이고요. 여러분이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일하시는 곳이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변화가 어렵고 나의 능력으로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곳일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은요, 죄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분의 거짓 소문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당장 그분에게 가서 이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따지고 싶었지만 화를 가라앉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어린 자녀에게 이러한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들은 말이, 엄마, 따지면 뭐해? 변할 거 없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어. 라는 그 말을 그 어린 자녀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즉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한 사람에게 들었어요. 비록 어린 자녀였지만, 생각도 나이도 어린 자녀였지만 그에게 배울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 아주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이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이지만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동참하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